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렇죠? 크리스찬, 우리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가 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가 되신다,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걸 믿는 거고요. 자,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주는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은 길을 모르고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님이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셔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할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뒤따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뒤따르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뒤따른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럼 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뒤따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은 이렇게 가시는데 나는 딴 길을 가고, 이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힌트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신 그 길을, 순종과 복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뒤따른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도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이 길이죠. 오늘 이제 제가 크게 좀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그리스도의 길을 뒤따른다.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 우리도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라는 건가요? 물론 여러분,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한 그 인류의 대속적인 십자가 죽으심은 예수님의 몫이었어요.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어요. 그럼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실제 우리 십자가에서 달려서 못 박히는 아니지만 주님과 함께 우리의 죄와 허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못 박힌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는 것을 의미적으로 이제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는 앞에 문장들을 받는 거예요. 앞에 문장들이 뭐였죠? 핵심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뭐 하셨다고요?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모든 만물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 찬송하는 그 이름처럼 높여주셨죠.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길을 따르겠다고 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뒷 문장 보시면 항상 복종하여, 복종하라는 달려있죠. 그래서 뭘 하라 그러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약간 조금 이렇게 긴가민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건가요? 이런 이제 물음이 딱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의미는요, 크게 더 세분해서 나눌 수도 있지만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세 단계인데, 첫 번째 단계는 칭의의 단계입니다. 칭의의 단계. 이거는 좀 전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성화의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화의 단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 이게 이제 크게 구분할 세 가지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그러면 조금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칭의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칭의는 뭐냐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까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이렇게 의로워지는 건 아닌데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성화가 구별되는 삶,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의 양을 보고 있어요. 자,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선이에요. 선, 절대 선, 의. 그 안에 이제 가득하죠. 우리가 이제 그분의 길도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죠. 예수님 믿으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죄와 악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이거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 중파는 미래의 죄까지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해 주시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게 마치 자유인 것 같지만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에는 영향이 없죠. 세상에서 이게 세 번째는 예수님 닮은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인데, 이거 이제 어쨌든 구별되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완전히 예수님 닮은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 이 세 단계인데, 이 세 단계 관련해서 조금 더 제가 전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단계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떤 단계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단계겠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이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 믿고 의롭다 이걸 받는 거겠죠? 칭의는 이미 우리가 얻고 누리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지금 예배 드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혹시 아직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게 생명과 사망을 구분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예수님을 딱 믿겠습니다 하면 이제 의롭다 이름을 받는 단계고, 그리고는 자, 세 번째를 먼저 설명드리면, 세 번째는 완전히 예수님 닮은 영광의 존재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단계까지 갔나요? 어떠세요? 나는 제대로 생각, 나쁜 생각 하나도 안 품고 그런 말 하나도 하지 않고 그렇게 온전히 변하는 건 아니죠. 세 번째는 아직 우리가 이루어진 단계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제 우리를 완전히 그런 존재로, 죄도 생각도 안 나는 존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몸도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삶이 변화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단계 지금 아니에요. 그럼 우리 지금 몇 번째 단계겠습니까?
두 번째 단계는 칭의를 받고 의롭다 임을 받고 이제 거룩한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그분의 길을 다 걸어가는 것. 이 단계인 거죠.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또 뒤따르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 속에 있어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우리 교회 성도들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루어가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한 새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감사와 감격을 하고 또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내가 가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분 구원의 처음 시작도 작정도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구원의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 이 모든 것 실은 우리가 계획한 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시작도 과정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세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에게 또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이제 계속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뭘까요? 우리는 손을 맞잡는 거예요. 화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구원이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세요.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하시려고 손을 내미시는 게 은혜죠. 근데 우리는 딱 그걸 믿는 거예요.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이 귀한 걸 왜 날 줘요? 뭐 이렇게 하고 안 믿으면 이게 내게 안 돼요. 믿고 우리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취업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화답하고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길로 우리가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제 가을에 곡식이 지금 황금 들녘이 이렇게 곡식이 익어서 보면은 이렇게 그 전에 뿌렸던 씨앗들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렇게 애써서 이제 곡식이 이제 막 익어가서 이제 풍년이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좋은 날씨가 맞춰져야 되죠. 그렇죠? 한 해의 농사의 풍년이냐 흉년이냐 결정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날씨와 환경이죠. 그렇죠? 자, 이건 누가 주관하십니까? 이거는 농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거죠. 좋은 날씨와 환경을 주관하세요. 자, 그러면 이야 올해 날씨 요즘에는 대박이야. 야 적절할 때 막 햇살이 내리고 또 필요할 때 비가 쫙 내리고 가뭄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다 기다리고 또 햇살 또 적절한 기와 이게 때마다 너무 기가 막히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셨어요. 농부가 이야 보나마나 대박이네요. 야 나는 기침들고 있어야지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날씨와 환경을 이 풍년이 들 수 있는 모든 환경들 다 하나님 딱 주관해 주셔도 농부가 지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농부가 그럼 하나님 다 주관하시니까 나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다고 아무 수고도 안 해요. 그러면 풍년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건너서 제가 이제 어떤 분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됐는데 이제 남자분이 이제 직업이 이렇게 하니까 농부라고 보통 이제 농부 말고 다른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농부를 직업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러시냐 이렇게 했는데 가정 얘기를 어떻게 이제 이렇게 근데 들었는데 너무나 바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 농부 일을 하시니까 아이들 제대로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보낼 시간이 없다고. 제가 솔직히 그 정도로 바쁜가? 제가 전문 농부는 아니니까 그 정도로 바쁜가 그랬더니 농사를 좀 하시는 분이 바쁘대요. 진짜 바쁘대요. 그냥 그리고 그냥 이렇게 시간 널널하게 보내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늘 물을 줘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고 속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바쁘다는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농부도 바쁘게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농부의 수고, 하나님께서 참 날씨를 주관해 주신 게 이게 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이게 홍년 아름다운 결실로 우리 이제 감사의 계절도 아니겠습니까? 또 추수의 계절이고 하나님께서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관과 농부의 수고로운 손길과 수고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믿음이고 또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은 그거입니다. 저희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데 이제 막내는 성찬이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 이제 갈 나이인데 지금 이제 뭐든지 이제 이렇게 배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궁금함도 많고 지금도 책을 들고 있는 거 어쨌든 뭐든지 이제 마치 스펀지처럼 이렇게 빨아들이는 시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좋은 점도 있는데 스펀지처럼 뭐든지 빨아들이잖아요. 안 좋은 것도 이제 얼마나 빨리 확 이렇게 습득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이제 좀 한데 찬양사역자도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데 피아노 학원에서 이제 형들 누나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또래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형들 누나들이 좋은 말도 하지만 가끔 이제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좀 안 좋은 말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얘가 갑자기 그런 말을 탁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어디서 배웠냐 하니까 이제 형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 그럼 이제 안 좋은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아주 단단히 이제 혼내겠죠.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절대 형아들이나 누나들 또는 친구들한테나 어디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아주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아이가 이제 이쁜 말, 고운 말 계속 이제 쓸 수 있도록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할 수 있도록. 혹여나 만약에 그런 말을 어디 가서 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누군가 어디 선생님이나 또 누가 그런 말을 들려주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죠. 우리 자녀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또 말도 이쁘게 하고 칭찬받고 이렇게 하면 좋지. 이렇게 핀잔 듣거나 이렇게 하면은 부모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할 때도 있어요. 저희 우리 둘째도 그렇고 또 셋째도 그렇고 우리 또 교회 학교 아이들도 잘하면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칭찬을 하면 그 아이의 부모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기쁘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잖아요. 그럼 자녀된 우리가 막 살아요. 아까 제가 그런 이단도 있다고 했죠. 근데 막 그게 자유다 하고 모르지만 하나하나 두는 거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막 살아서 세상 사람들 앞에 그렇게 이래도 구원받은 대로 하면서 이게 자기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끼쳐야 될 선한 영향, 말, 행동 이런 거는 그냥 관심도 없고 그냥 구원받는다, 구원받으니까 자유다. 그렇게만 살아가면 그 자녀가 하나님, 그러니까 그 자녀가 잘하면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이렇게 칭찬받고, 너 어느 집, 자녀냐, 야, 가정교육 참 잘한다. 이런 말 듣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제 친구로 이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자녀된 이쁨을 이제 또 누리고 하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그 이름의 명성이 되느냐 먹칠이 되느냐가 이제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관련이 있어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바로 이렇게 마치 우리가 좀 이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하는 이 말씀이 이어지냐면 바로 이건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밟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살아가면 하나님 이름에 먹칠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냐. 바로 가면은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리고 이 세대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예요. 이게 이 세대의 모습이에요. 어그러져요. 말도 강하고 거스르는 세대. 하나님의 뜻 관심 없어요. 오직 내가 잘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죄성이 더 이렇게 심화되어서 내가 잘 되게 다른 사람이 뭐 잘못되거나 해를 입는 거 관계없어요. 이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그런 세대의 풍조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신분, 그리고 정체성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거룩, 성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명심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거룩한 하나님의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힘쓰시는 빛들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제 뜻이고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반전이 있어요. 반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루어가야 한다면 어쨌든 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지만 또 결국 우리의 목도 있는데 우리가 해가야 하는 거라면 실패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뭐 이런 또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루어가야 한다? 그러면 실패할 수도 있는 건가? 우리 연약한데?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수하거나 실패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네가 그렇게 이뤄가 라고만 하고 그냥 또 하나님이 가만히만 있거나 대신 지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네가 해 그거는 내한테 다 했잖아. 내가 너 구원해줬고 마지막에 널 영화로 존재를 변화시켜 줄 건데 이 중간 과정은 네가 하나니까 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 그냥 보고만 있는 분이 그러면서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라는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자, 2장 13절 말씀을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하는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 그런데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소원은 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인가? 어떠세요? 아니죠. 아니에요. 이걸 구분해야 돼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소원이 다 전부 하나님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마음 굉장히 복잡해요. 인간의 이 내면 세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소원들도 있어요. 이건 이제 하나님,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자꾸 일깨워주시고, 반면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서 일어나는 이 우리 안에 욕심이 막 작용해서 일어나는 소원도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소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는 이 두 소욕이 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8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이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복종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으니까 우리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이게 안타깝죠. 이게 육신의 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소원이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이 아니라 육신의 소원이 있고 성령의 성령이 주시는 우리 안에 주시는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둘 구분하는 분별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소원이 다 죄의 본능이 주는 소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구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전인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 그런데 순수하고 착하고 이건 좋지만 아직 어른에 비해서는 분별력이 아직 더 자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 단계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고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14절을 잘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어린아이 특징이죠. 누가 막 야 사탕 줄게 가자 그래가지고 막 이 아이를 누겨달라고 그러는데 맛있는 사탕 준다고 하니까 막 끌려가면 이거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다시 한 번 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이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어디까지 자라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성장과 성수. 그러니까 이 단계가 돼야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순수하고 착하긴 하지만 이게 분별력 없어서 속임 당하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과 성숙에 대한 열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라가는 것 역시 물론 우리의 노력도 수고도 필요해요.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고 말씀과 은혜의 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또 이제 영적인 교회와 목회자 사역자예요. 그래서 물을 주었지만 자라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또 자라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묘한 조화인데 우리도 물론 수고하고 애써야 되지만 그럼 자라가는 것은 자라가는 것도 내가 노력 수고하는 내 수고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또 자라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노력만 조금만 못하면 하나님 그분이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확신이 필요해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볼 때 처음에 1장 6절 말씀 우리가 이 확신이 필요한데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고 있어요. 착한 일, 복음과 우리가 믿음의 쌀을 키우고 근데 이제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일을 시작하셨고 그러면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분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영원한 존재가 딱 되게 하실 때까지 그분이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면 감사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과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예수님이다. 요한복음의 고백에 따르면 요한 1장 42절을 보면 베드로를 처음 만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시몬이다. 실제 이름이 시몬 베드로로 하지 않아요. 시몬이에요. 원래 이름이. 시몬이다. 시몬의 뜻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넌 갈대 같은 존재야. 근데 나는 시몬이라고 하면 너를 개바라고 해요. 개바는 이제 베드로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베드로. 개바 베드로는 반성이에요. 반성. 너는 시몬이야. 실제 너는. 근데 나는 시몬 갈대가 안 되고 반성. 하나님 나라에 너는 반성이 될 거야. 라고 이제 하셨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라고 했지만 개바 베드로로 보시면서 계속 그를 빚어가세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나를 이렇게 기대를 해주시니까 나는 그 기대를 언제나 충족해야 하면 늘 그 기대를 충족시켜 드렸나요? 3년 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에 사실 때 어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도 있었지만 잠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막 칭찬도 받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얼마나 막 성격 급해가지고 나대고 했는데 막 주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뭔가 깨달았나 보다. 내가 얼마 있으면 고난당해서 죽게 될 거거든요. 주님 그리 마음속에서 우리 말에는 부드럽고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원어에 보면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사탄 애들이 불러가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네, 바로 이제 책망을 듣고 있어요. 예수님을 실망시킬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중간중간 말씀 보면 희한해요. 분명히 예수님이 난 널 개바라고 할 거야, 베드로라고 할 거야 했는데 중간중간 예수님이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이게 뭐죠? 예수님이 지금 야 아무리 봐도 너 시몬이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실망해서 중간에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나중에 부활하신 이유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요. 분명히 개바라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나는 분명히 너를 개박한석으로 베드로로 빚어갈 거야. 그렇지만 너의 지금 본성은 너의 실제 모습은 지금 모습은 여전히 시몬이야. 근데 기억해. 난 널 반드시 개박 베드로로 빚어갈 거야. 이게 복합적이지만 같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야곱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을 바꿔주셨어요. 그렇죠? 씨름해가지고 이 씨름도 자기가 먼저 씨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를 좀 빚어가신다고 이렇게 어쨌든 믿음의 사람으로 야곱강 건너야 되는데 안 건너가겠다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너 아니야 건너가야 돼 하고 그래서 씨름하게 된 거예요. 야곱이 먼저 하나님 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야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날 축복 안 해주시면 안 가요 버티다가 이제 이게 하나님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렇게 천사가 이제 야곱의 환도뼈를 이렇게 내쳐가지고 다리를 절면서 네가 나와 싸워 이겼다.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야곱은 속이는 자는 뜻이에요. 얼마나 사기꾼 구주이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과 결국 이겼다라는 영광스러운 구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야곱의 인생 전체를 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데려가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었지만 야곱아 이렇게 지칭을 해요. 궁금하시죠? 왜 야곱인데 이스라엘을 바꿔주셨는데 왜 또 야곱이라고 하냐 이거. 나는 나에게 그리고 끝내 너를 우리 따지면 구원을 따지면 영화롭게 빚어갈 거야. 그러나 넌 있지만 너의 원래 본성은 야곱이야. 넌 사기꾼 같은 기질이 있고 이게 나면 우리 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를 결국 영화롭게 하세요 그분이. 그러나 끊임없이 그 과정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이유는 여전히 내 본성은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에 지금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진짜 야곱인데 나는 사기꾼이고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면서 영원한 존재로 결국 빚어내시겠다고 하시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계속 깊이 죄성으로 물들어 있는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쉽게 안 바뀌잖아요. 물론 우리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습이 있지만 또다시 마치 나 옛날 죄성이 내 안에 살아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될 때 우리 또 좌절해요. 그러나 그 모습만 보고 좌절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결국은 이루어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이 확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루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야곱이고 여전히 우리는 시몬이지만 그분이 베드로고 이스라엘로 빚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는 존재지만 영원한 존재로 그분 닮은 존재로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우리도 뒤집고 있으면 안 되고 농부가 엄청 바쁜 것처럼 우리도. 그럼 우리는 무엇에 바꿔야 될까요? 이 일에 바꿔야 돼요. 자, 읽고서 우리 2장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무슨 일에 바꿔야 될까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열심히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짓, 이단, 그리고 사단 무엇이 잘못일까요? 핵심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왜곡해요. 지들 편한 대로 지들 교리만 그것만 달달달 외워가지고 말씀을 통으로 전체로 꿰야 되는데 자기들한테 유리한 그런 말씀만 떼와가지고 딱 이거 봐, 이게 공식처럼 딱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요. 사탄들 보세요. 사단들요. 처음 사람 아담 하와 얼마나 교명하고 말씀을 하나님을 죽는다 받을 수 있다는데 안 죽는다 하면서 말씀을 다 왜곡시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이끌려고 해요. 이 잘못된 길은 어떤 길이에요? 멸망의 길입니다. 바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잘못된 길은 멸망의 길이고 바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생명의 길로 이끄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니까.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성경 말씀이 그냥 성경 구절 이렇게 써있고 아니에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열심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단들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너무 부끄럽고 상당히가 행사 같은 거 할 때도 막 진을 확 치고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티 나눠가지고 성경을 아십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이렇게 재정도 빵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부르기도 하고, 우리 더 기도 많이 해야죠. 그래서 이단들이 더 열심히 거예요. 자기들을 이렇게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완전히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이게 자기들이 참 길인 것처럼. 아니에요. 멸망의 길이 끝나니까. 우리가 있는 온 성경 전체를 꽤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전체가 쫙 끼어지게 하셨어요. 처음엔 자기들이 이렇게 쫙 하다가 마지막에 가면 딱 교주를 딱 이렇게 구원주를 내세요. 이 이단이 끝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기독교 명작 소설 배너 영화로 더 잘 알겠죠. 우리가 영화로 제작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끼친 작품인데, 이 배너라는 작품의 작가는 월레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군 장교 출신의 작가예요. 작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것들 진짜 무슨 지들만 구원이라고 진짜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좀 어떻게 좀 해요? 니들이 지금 뭐하는데 니들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내가 뚝줄 내줘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 이 글을 읽기만 하면, 자기가 글을 쓸 건데 이 글을 읽기만 하면 예수 그때는 믿음이 없었으니까 이게 틀렸고 그게 잘못된 거라고, 어디 오만방자하게 지들만 보니까 그래 막 이러면서 이제 내가 그런 글을 쓸 거야 하고 이제 딱 쓰려고 마음먹게 보니까, 그때 소위 말해서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야 자기가 좀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하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도 쫙 읽고 가는데 이제 구약을 읽는데 뭔가 이제 자기가 뭔가 이제 깨달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행적을 쫙 읽는데, 왜냐면 이제 이걸 이제 분석해내야 되니까 내가 이제 잘못된 걸 딱 알아야 내가 비판하니까. 근데 이 말씀에 매료가 돼요.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이 사랑과 소외된 자를 찾아가는 사랑과 대성물로 자기를 내어주는 이 사랑, 감명을 받아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를 내가 이걸 정죄하려고 했다니 하면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려요. 그리고는 자기 인생을 주님께 드려요. 주님에게 따르겠습니다. 제가 뭘 하면 될까 이렇게 이제 글을 쓰려고 했잖아요. 반대로 이 누구나 읽기만 하면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모시고 싶은 열정이에요. 그런 글을 써야 되겠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글을 썼어요. 그리고 이것이 영화화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고 이 영화가
기가 막히게 이 글이 쓰여진 게 예수님 정면에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인물이 주인공으로 돼서 막 또 개인적인 가정사 복잡하게 얽히고 복수 이렇게 하면서 스펙타클하게 아주 재밌게 묘사가 되고 또 영화를 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예수님 뒷모습 다 영화에 들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원수를 갚아야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마음.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생명을 말씀을 밝히려고 하는 이 열심이 이런 하나님에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이끄는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되새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작에 들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주 듣는 게 중요해요. 읽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건 암송도 하면 좋고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히 품으면 좋고 또 가르치는 데 힘써요. 이 5가지. 듣고 읽고 암송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이게 이제 온전한 말씀. 우리 안에 이 열심이 있는지 돌아보기 원하고요. 난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심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 어두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열심을 품어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있게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